이제 여기서 1절에 보니까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7년이 뭡니까? 안식년이죠. 안식년 될 때마다 이제 일명 안식년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이제 보통 안식년을 이제 땅의 경작을 하지 않고 묶어두라 이제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이 규례는 그래서 농사와 관련되어 있고, 이제 이는 빚을 갚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수확이 끝난 다음에 빚을 갚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7년째인데 그 7년째는 이제 땅의 경작을 멈추고 그 농사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법으로서는 그 안식년이 끝난 다음에 안식년이 끝난 다음에 빚을 받고 안식년 내비둬라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가 뭡니까? 책임이나 의무를 지우지 말라.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오해하면 안 될 게 뭐냐면 3절 보십시오. 이방인에게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여기서 꾸인 것은 뭐냐면 꿔준 것은이에요. 꿔준 것은. 그러니까 네가 형제에게 꿔준 것은 받지 마라.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은 뭐가 되는 거죠? 경제 활동이 완전히 엉망이고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왜냐 그러면 빌려놓고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빌려놓고 안 갖고 있다가 안식년이 될 때 야 면제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어때요? 그 사회적인 어떤 시장 경제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보냐? 그럼 부자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손해를 보죠. 왜? 처음부터 안 빌려주니까. 오히려 이러한 규정들은 가난한 자를 더 핍박을 하고 억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뭐냐?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빚을 독촉하지 말라는 거죠. 독촉하지. 그 연도는 빚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빚을 못 갚아요. 그럼 7년째 될 때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버려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절에 그게 나와요.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진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뭐 하지 마라? 독촉하지 말지니. 그렇죠.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라. 딱 고년이 되면은 안식년이 딱 되면은 독촉하는 것을 멈추고 내비둬라.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편안하게 좀 살 수 있더라.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은 1년 동안 어때요? 독촉함을 받지는 않지만 이 안식년이 딱 끝나면은 빚을 갚을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안식년이다. 이 레위기에서 이 희년이라는 제도가 나오잖아요. 희년이라는 제도가 나오는데 이 희년이라는 제도의 희년이라는 이름이 쉐미타인데 이 쉐미타라는 뜻이 면제라는 뜻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쉐미타라는 것은 면제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가도록 하라, 풀어주라. 그래서 매 7년마다 땅을 묶이는 관습에 따라서 그 땅은 여호와의 것임을 다시 선포하고 여호와에게 풀어주고, 그렇죠? 그 땅은 여호와에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채권자이고 채무자에게는 1년 동안 풀어주고 쉬게 하고 면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토지의 소산도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내가 내 유대인들 내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돈으로 빌려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것을 줬기 때문에 안식년에는 딱 멈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제 2절부터 6절까지는 뭐냐 그러면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선민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제 2절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너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는 보이는 눈에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제 이게 2절부터 이제 6절까지인데요. 2절 했고 3절에 보면은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이방인에게는 상관없어요. 이방인에는 안식년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왜 안식년이 돼도 상관없냐? 그 이방인은 안식년에도 일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안식년은 일을 안 해요. 유대인들. 근데 이방인들은 안식년에도 일을 하니까 그들은 안식년에도 상관없이 빚을 독촉하라 말이에요. 그 연도에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뭡니까? 안식년 제도가 좀 있어야 된다. 특별히 이제 교수나 목사들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런 분들은 뭐 하니까 계속 이렇게 뽑아내야 되잖아요. 계속 뽑아내야 되니까 안식년 제도는 좀 필요한 것 같다.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안식년 자체를 이렇게 아예 엄두도 못 내거든요. 우리나라는. 안식년이 되려면 어때요? 우리 이제 교회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되냐 그러면 독촉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제가 채무자예요. 목회자가 채무자예요. 왜 채무자입니까?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으니까 채무자죠. 근데 이제 안식이 되면 독촉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례비를 주고 1년 쉬어라. 이거예요 사실. 사례비를 주고 1년 쉬고 그 대신 다른 목사를 사례비를 주고 와서 1년 동안 목회를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때요? 그 목사의 연봉을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 맞아요. 안식년은. 그러나 뭐 최소한 몇 개월이라도 목회자가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 왜냐하면 교수보다 목회자는요 훨씬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교수는 매번 똑같은 것을 어때요? 하고 또 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방학 때마다 교수님한테 전화해보면 되게 바빠요. 교수들한테 야 방학이 좀 바쁘면 식사하자고 바빠요. 왜? 다음 학기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들은 학교 생각 안 하고 딱 다음 학기 강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딱 시간이 주어져요. 방학이라는 시간이. 그때 한 학기 것을 또 막 준비를 하고 그래요. 저도 만약에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면 아마 훨씬 쉬울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어때요? 다음 학기 강의가 어디 있어요? 매번마다 돌아오는 것들이 있고 강의도 있고 이러니까 정말 이렇게 살인적인 강도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좀 그런 안식년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안식월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는 그냥 딱 연구만 할 수 있도록 이 정도는 좀 있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로 한국 교회에 유익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2010 내년이 담임 목사가 된 지 이제 안식년이 돼요. 내년이. 근데 지금 안식년을 하기는 뭐하고 한 2020년이나 2021년에 한 몇 개월 정도 쉬게 해달라고 이제 교회에다 제가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10년 정도 되는데 그때 제가 말을 해서 좀 몇 개월만 좀 쉬고 있다 보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그러면 그게 성경이 괜히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그 사이클에 매우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혁명한 자들이 주일날을 기독교를 너무 싫어했어요. 프랑스 혁명했던 애들이. 아주 기독교하고는 진절머리를 쳤던 애예요. 그 사람들이 일요일을 그러니까 쉬는 날을 10일로 했어요. 10일로. 주일날 쉬는 것을 기독교의 상징이라 생각하고 주일날 쉬는 걸 끝내버리고 자기들끼리 다시 10일 만에 한 번씩 쉬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장장 프랑스에서 60년인가 했습니다. 60년간. 근데 다시 어때요? 다시 일주일로 다 바꿨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휴식의 사이클을 일주일에 한 번씩으로 한 것은 분명히 우리 신체적 리듬에도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처럼 안식년에도 일적인 의미는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리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게 하나님 명령인 거예요. 안식년에 쉬어라, 안식년에 면제해줘라, 이건 하나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죠. 왜? 이것은 채권자의 엄청난 희생이 필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쉬어라. 그리고 명령하는 것이고, 그러면 쉬면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니까 따라오는 게 뭡니까? 복인 거예요. 복. 그래 보면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예, 그것은 지키기 어렵다. 왜 그럴까요? 채권자에게는 많은 희생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걸 지킬 때는 순종이라 여기고 있고, 순종한 자에게는 따라오는 것은 복이라는 것이에요. 유업이다. 오히려 너가 어렵지 않게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렵지 않게 해주겠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채권자는 가난해지지 않는 거예요. 채무자는 어때요? 그 1년 동안 빚을 독촉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갚을 수 있도록 그냥 내비두니까. 만약에 이거죠. 여러분들이 빚을 졌어요. 근데 한 몇 억을 빚을 졌어요. 근데 계속 이자가 나가잖아요. 근데 이 안식년에는 이자를 안 받는 거예요. 이자를 안 받아. 그럼 어때요? 그 다음 연도에는 원금을 갚을 수 있는 돈이 쌓이겠죠.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도 결국 어때요? 그 가난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에요. 또 채권자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니까 그 밭의 소출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나 채무자나 둘 다 어때요? 부자가 되게 될 것이다. 가난을 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이 여러 나라에 아수르나 시리아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침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보니까 마지막에 6절 마지막에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않겠다 했겠죠. 신명기에서는 너는 다른 나라에 치리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분명히 치리를 당합니다. 그럼 무엇을 상징할 수 있죠? 얘네들이 안식년을 안 지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동족에게도 아주 강팍하게 돈을 받아냈다. 동족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다. 심지어 동족에게도 고리대금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꾸어준다는 뜻이 뭐냐 그러면요, 이런 뜻이에요. 정말 얘가 못 먹어요. 그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빌려줘도 그 순수한 마음에 돈을 빌려준 것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이자는 받아냅니다. 왜? 일반적인 삶이니까. 근데 어떤 것을 이 성경을 꼭 부인하느냐? 고리대금 없는 부인해. 그냥 먹고 살기 어려운 애한테 돈을 좀 주거나 쌀을 주거나 이러면서 거기에서 너가 쌀을 못 갚을 때는 그래도 조금씩은 빌려준 사람이 줘도 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만약에 이것까지 금지하게 되면 누가 더 억울하다 그랬죠? 빌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더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고리대금은 어떻습니까? 목적 자체가 이자를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게 고리대금이에요. 고리대금은 이자가 확실히 세고 그 이자를 받아 먹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주 강팍하게 그 어때요? 이자를 빼내는 게 고리대금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이 엄청나게 많았었다. 다 같이 동족 간에도 고리대금으로 그냥 한 인생을 그냥 망치게 하는 그런 고리대금도 많았고, 두 번째 희년제도 있잖아요. 희년제도 50년마다 다시 원 상태로 복귀하는 걸.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의 희년제도는요 대단히 독특해요. 이 희년제도는 배경이 뭐냐 그러면 모든 땅은 주인은 하나님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어때요? 자기들 땅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모두는 하나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유다 지파의 것,
유다 지파 중에서 누구 문중권, 누구 문중권에서도 누구 정대문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땅이 이스라엘 땅은.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민수기 설명할 때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희 집 딸이 제가 문중으로부터 받은 땅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집 딸이 그 땅을 상속받았어요. 근데 이 땅이 나는 유다 지파인데 루벤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땅을 놓고 가야 돼. 아시겠죠? 이게 만약에 그 딸의 땅인데 이 땅을 루벤 지파로 끌고 와서 루벤 지파랑 어때요? 같이 살면은 유다의 땅이 루벤 지파로 가니까 그건 하나님의 유업에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딸이 유다 지파 안에서 시집을 가게 되면 얼마든지 괜찮지만 이 지파를 넘어가면은 그 땅은 유다 지파한테 놔두고 가야 돼요. 이게 희년제도의 기본 정신이에요. 원래 오리지널 그 고향에다 놔둬야 된다. 오리지널 주인한테 놔둬야 된다. 이게 희년제도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빚을 졌어요. 그죠? 그래서 그 빚의 담보대출로 토지를 걸었어요. 그러면 50년 안에 그 토지를 다시 원상태로 갚아줘 버려. 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희년제도가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는 거죠. 성경에서는 희년제도가 안 지켜져요. 근데 지금 현대 무슨 희년제도 토지 공개념 해가지고 막 하는데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동조 안에서도 희년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토지 공개념의 개념을 가지고 희년제도를 놓라냐 이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그 희년제도와 또 안식년과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큰 배경은 뭐냐 그러면은 동족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동족을 사랑하라.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나를 경배하는 모습의 현상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뭐다? 동족을 사랑하라는 것이 동족. 왜? 너는 받은 바가 크니까. 너는 받은 바가 크니까 너희 동족을 네가 사랑하라.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모든 자들이 가난하지 아니하게 되어라. 모든 자가 가난하지 않게. 여기서 이제 모든 자가 가난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자가 평등하게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또 공산하게 됩니다. 모든 자가 평등하게 살아. 그럼 공산하게 돼요. 뭐냐? 모든 자를 돕고 살라 이 말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게 있다고 언제든지 인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그 지역에서 균등하게 평등하게 살게 그들을 많이 후원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굶지 아니하도록 후원을 많이 해줘라. 그래서 그들이 그래도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많이 옆에서 도와줘라. 이런 뜻인 것이지 전체가 균등하게 하자. 이렇게 되면은 참으로 이제 공산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했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모습이겠냐 이 말이에요. 동족들을 이방인처럼 대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들의 가난을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까지는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이 정신이 어디까지 내려왔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도 이방 여자가 자기 딸의 치유를 구하자. 나는 이방인에게 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겐 첫째 어때요? 철저히 유대인들 안에서는 어때요? 형제의 따뜻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아주 DNA로 뿌리채 박혀졌어요. 자, 이것이 우리 현대에서는 어떻게 정해져야 될까요? 첫 번째, 교회에서는 교회 밖에 있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제를 너무나 많이 신경 쓰면 안 돼요. 첫 번째 구제의 목적은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에부터 봐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힘든 자들을 먼저 눈여겨봐야 되고 그 다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교회 밖에 있는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교회는 분명히 가난한 자가
많이 상존해 있는데 꼭 이것을 구청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자주 하거든요. 가만 보면은. 그래서 뭐 구청에다가 쌀 무슨 뭐 몇백 포 하면서 구청장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 찍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건 부재가 아니다. 이건 부재가 아니고 뭐다? 교회 홍보다. 저는 그런 의심을 떨쳐버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재가 된다면 성경 말씀대로 어때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아니라 조금 해가지고 온 동네에 소문내려고 그냥 사진 찍고 뭐 신문에 나오고 인터넷에 올리고, 저는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왜 부재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대놓고 도우면은 받는 사람 상처받죠. 그렇기 때문에 몰래 이렇게 도와야 서로 상처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항상 좀 살펴야 돼.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좀 직장을 해줄까? 돈이 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좀 돈을 벌게 해줄까? 돈을 직접 주어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을 벌게 해줄까? 직업을 좀 알선해줄까? 이런 정신이 진짜 중요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돕는다는 것은 몇 푼 못 도와요.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다 해도 어떻게 한 달에 매달 몇 년씩 200만 원씩 줄 수가 있습니까? 한 200, 300이 있어야 그래도 먹고 살죠. 그건 불가능하네. 그럼 뭐가 제일 좋습니까? 직장을 알선해줄까? 내가 직장 사장인데 혹시 내가 좀 쓸까? 이러한 생각들이 사실은 가난한 자를 돕는 아주 결정적인 일이에요. 또 이제 교회에 보면은 은퇴한 자들이 있는데, 은퇴한 자들을 또 부업으로 무슨 일을 좀 알선할까? 이러한 것들이요, 오히려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형태들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등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 자에게 어떻습니까? 채무자에게도 복을 받게 할 것이지만 채권자 너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가나안 땅에서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게 하는 그러한 삶의 구체성 중에 가장 처음이 이웃을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그 영혼들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한숨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채권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